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해오는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조직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에는 직장의 상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 리더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있죠. 권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 앞에 우리가 얼마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쉽겠죠. 교회의 권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일하는 어떠한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 앞에 유익을 내고 이익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려움,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자의 이야기에 그들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들 앞에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권세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은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 세 친구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승리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디 안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권위자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임금이 있었단 말이죠. 그 임금이 명령하는 겁니다. 너 이거에 절해. 이거 앞에 엎드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목숨만큼은 살려줄게. 내가 너의 앞길을 보장해 줄게 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경배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배를 하고 높여야 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옵니까? 너 그거 말고, 그분 말고, 하나님 말고 경배해야 될 다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키운 힘을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가장 큰 믿음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모든 믿음의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유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만큼은,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경배해야 되고 내가 높여야 될 대상만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정 안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검이 아닌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을 주러 오셨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라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거룩한 믿음의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검을 주러 오신 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다니엘 1장과 2장에 넘어오면서 보면 그 안에서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 총리로 세워져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유익하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유다의 적국입니다. 그 적국에서 그 적국의 최고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멸망시킨 다른 민족을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청년이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주일반에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인도네시아의 어떠한 병원들과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병원을 잘 되게 만드는, 그렇게 좀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어떤 땅이에요? 그들은 이슬람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내가 이 병원을 유익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잘 살려내고 도와주면 내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세워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전파에 조금 더 유익을 주는 일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하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도와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매국노입니다. 그네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그 땅을 유익하게 만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부정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절대 복음의 본질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신을 부른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언제나 늘 유동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타협해도 되는 영역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이 본질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모든 수단들,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언제나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세 친구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되어도 죄가 아닌 이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사랴, 미사엘,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으로 원래 그 이름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자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 이름은 다 뭐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름을 다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아벳느고는 무엇입니까?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느고는 그 당시 바벨론의 다신론 사회에서 섬겨지는 신 중에 한 부류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의 종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나의 부하 직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보다 낮아. 그러니까 내 명령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가운데 왜 다니엘의 세 친구만 유독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 왕이 붙여준 이름대로 산 거예요. 느고의 종으로 살았고 그냥 메삭과 같은 존재로 살았고 그런 존재로 그냥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어요? 그들이 붙여준 대로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고의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 너는 성공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신상 앞에 절해야 돼. 야, 너는 명예 있는 사람으로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돼. 야, 너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 그러려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돼. 너 돈 많은 사람 되고 싶지? 그러면 너 금신상 앞에 절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으로 살려면 다른 것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는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너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위협이 있고 그 어떠한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의 육체를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육체와 함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잃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많은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목숨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 설령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불이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야, 너 세상이 주는 이름, 내가 좋은 이름 붙여줄게.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게. 그러려면 금신상 앞에 절을 좀 해봐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거룩한 저항, 그것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저항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승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최고의 승리,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